오늘 5월 29일 금요일 영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회복되고 이 창궐한 질병이 사그라들고 온전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지금 이 코로나19가 아직도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도 사회가 불안해하고 많은 국민들 또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 이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우리 마음을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 이 고난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해 달라고 이것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젊은 세대가 주눅들지 않고 정말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는데 여러 상황과 여러 여건이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또 여러 인생의 짐에
그 무게 앞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정말 한숨 쉬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가정과 또한 여러 하는 일들과 또 경제적인 여건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또 병상에서 물리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품은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받고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11개 우리가 지원하는, 또 함께 동역하는 국내 교회를 위해서도,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 교회에 주님께서 심으신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 순간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섭리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과 섭리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순간이 매 순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꺾이는가 싶더니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질병을 하나님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조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어려움이 다 거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계획하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기도하오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과 가까이 정말 친밀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금의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애절함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 길을 여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공급됐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깨닫고 만천하 이것을 선포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잘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과 위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성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풀어나가는지 하나님 저들이 잘 보게 하시고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저들이 터득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당대의 세대보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세대, 더욱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불변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인생의 짐, 또한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하나님 사명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막힌 담으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장애물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오른팔로 저들을 붙들어 세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저들을 온전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0개국의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저들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는 거듭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길로 들어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불변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물들이고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땅에 뿌리내려 놀라운 열매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같이 협력하며 같이 사역하며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11개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교회에 주님께서 심으신 귀한 우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 가지고 신실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복되고 은혜로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이 바람들이 하나님 뜻에 합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모든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질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실 13장 전체인데요, 구절이 길기 때문에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우리는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 13장에 도달했습니다. 에스라서 1장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연결해서 잘 우리가 살펴봤고, 성전이 재건되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시험과 그런 유혹들 앞에서 무너진 백성들을 다시 개혁하는 여러 영적 리더들의 노고와 또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정말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개혁의 작업에 착수했고 그것을 과감하게 이루는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이 역사를 다루는 부분에서 종종 나타나는 그 마지막 결말인데요, 이 느헤미야서 13장도 그 부분에선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들의 행적이 쭉 기록되고 마지막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끝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뭔가 마무리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나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더 진행될 것 같은, 뒷이야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마치 그냥 갑작스럽게 끊고 결말을 지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역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3장 마지막 부분 보면 뭔가 이렇게 개혁을 하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혁의 결과, 또 그 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그 사회적 현상, 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개혁의 요소들이 사실 딱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개혁을 시작함과 동시에 급작스럽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쓰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개혁, 또 하나님의 뜻으로 무너지고 쇠퇴하고 타락한 것을 다시 세우는 작업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개혁을 일으켜서 무엇인가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가 쇄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쭉 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큰 시험 없이 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여기서 개혁은 필수적으로 그때마다 그 시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원리를 우리는 느헤미야서 오늘 마지막 13장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타락, 그리고 영적 쇠락의 현장에서 다시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신약과 구약과 모든 것을 아우러서 또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봐도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정말 왕성했던 시기, 부흥의 시기가 지나가고 쇠락의 시기, 방종의 시기가 온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셔서 개혁을 일으키시고, 개혁의 기치를 통해서 다시금 무엇인가 쇄신하고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근거, 그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시대와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3장 서두 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10장에서 저들이 임봉을 했죠. 자기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고 서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당대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율법을 준수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모세의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1절, 저기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해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도 보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독교가 굉장히 흥왕하고 부흥하고 그 세대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쇠락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떠난 계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점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영적인 권위를 무시할 때부터 생기는 게 뭐냐? 교회의 쇠락이고 성도들의 영적 타락이었고, 그것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총체적 타락과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개혁하고 다시 무엇인가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기준점, 출발점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금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수사적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뭇의 시금석이다. 여러분, 이 시금석이 어디에 비유돼서 많이 씁니까? 무엇을 견줄 때, 무엇인가 어떤 것이 모호할 때, 어떤 원칙이 흐릿해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시금석을 기준으로 해서 비춰볼 때 딱 대보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금석은 그 금속의 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이 얼마나 섞였는지, 내가 원하는 어떤 금속, 귀한 금속이 얼마만큼 섞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시금성이라는 시커먼 돌판에 문질러 봅니다. 그러면 색깔의 변화에 따라서 나오죠. 아, 이게 얼마만큼 섞여 있구나, 이건 전혀 섞여 있지 않다, 이건 많이 섞여 있다,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모든 사회와 교회와 심지어 개인 자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귀한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금석과 이 척도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변하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언제나 동일한 기준에 동일한 어떤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비추었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4장 12절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검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찔림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렇지, 내가 이제 돌이켜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보통 우리는 히브리서 4장 이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을 들으면 보통 대번 그 생각부터 듭니다. 아, 그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에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기능은 단순히 찌르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쪼갠다는 말씀입니다. 혼과 영을 어떤 기준으로 쪼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쪼갭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거나 판별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관절과 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1차에 5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것을 쪼개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판별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찔러 쪼갠다는 얘기는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선명하고 명확한, 우리가 세울 수 없는 정확한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흙이고 무엇이 백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찔러 쪼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13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말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떤 문화가 생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준이 모호해지고 기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 함께 다수가 결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것이죠. 물론 언뜻 보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만약에 죄악으로 물들지 않았다면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하나도 없고 의인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결정은 옳은 결정이고, 그렇게 갔을 때 옳은 길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됐든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개인이 전적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적 타락한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패턴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여러분,
절대 의로운 길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변화되고 다양한 이런 사회 구조 안에서 기준을 찾기란 매우 힘든 일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부분 13장에서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13장은 지난주에 제가 10장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죠.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세 가지 서약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사인하고 임봉하면서까지 세 가지 서약을 한 것이 이방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 자폰을 저희들 스스로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였어요. 세 번째는 성전 그리고 제사. 자, 이거를 오늘날로 바꾸면 교회와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4절로 넘어갈 때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약 2년여에서 3년여 차이의 시간의 갭이 있어요. 성경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보통 2, 3년의 갭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아주 중차대한 직을 맡고 있습니다. 고위 관직에 있었죠. 그러니까 왕의 측근으로서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고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는, 공석으로 놔둘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고 빠른 시일 안에 잘 지어져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고 나서는 왕이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2년여 동안 느헤미야의 부재 상황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이 세 가지 약속이 느헤미야의 부재 상황 가운데서 계속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도 보시겠지만 느헤미야는 굉장히 철저한 원칙주의자였고 이 원칙을 아주 과격하게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강력한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그 황폐한 곳에 52일 만에 성벽을 세웠겠죠.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꽂히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지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덩그러니 남아서 약속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이에요. 강력한 리더가 끌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험대에 올라 있었던 거죠. 자,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시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점의 시험 점수를 받았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4절과 5절 제가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충격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도비야가 누굽니까? 산발락과 함께 성벽 건축을 끝까지 방해했던 아주 악의 축이었습니다. 그런 도비야에게 성전의 성전 기물과 10의 1조를 축적해 놓는 곡간을 내줬다는 거예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비야는 그 지역의 아주 유지입니다. 유력자예요. 재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십이란 제사장에게 로비가 들어갔겠죠. 자기 나름의 어떤 경제적 영향력, 또 인적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위협을 가했을 수도 있고 똑같은 4장에서 나온 똑같은 방식으로 위협하고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포섭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성전 한복판에 있는 방, 그것도 너무 중요한 방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겠냐 하는 겁니다. 예배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 예배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비축하는 그 공간을 도비아 혼자 쓰고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질 리 만무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준비될 리가 없습니다. 예배와 사역이 중지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상태로 명맥만 유지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공격과 똑같은 유혹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려는 그 세력의 주체는 뭘까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절대 가치가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내몰리게 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시요. 절대적 가치가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내몰리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는 공존합니다. 언제나 공존해 왔습니다. 근데 이 공존하는데 문제는 이 두 가치가 한 공간에서 절대 양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는 반드시 나가야 돼요. 또 하나가 들어와 버리면 있던 건 또 나가야 돼요. 한 공간에서 절대 양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특정 공간을 도비아가 사사로이 사용했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그만큼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도비아가 사사로이 자기의 물건을 넣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성전 안에서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헌신돼야 될 그 공간과 하나님 앞에 헌신돼야 될 그 시간과 사역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몰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마음과 물질과 시간이 다른 곳에 쓰였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적 가치가 절대적 가치를 눌러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게 비단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있을 법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 옛날만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언급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일까요? 무슨 말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옷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화려하게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상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들, 그때그때 따라 옷을 바꿔 입고 언젠가는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쇠퇴하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 영원히 존속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 가치. 근데 그 상대적 가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뭘 생각하고 새기고 마음의 중심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또 우리가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지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 개인의 삶이 절대적 가치를 놓쳐버리고 상대적 가치에 우리가 좌지우지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 쇠퇴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아유,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많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하나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또 잠깐 세상에 눈 돌린다고 교회가 쇠퇴하겠어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쓰나미처럼 전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전염병을 경험하는 것처럼 전염 효과,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또 연약하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인간의 연약한 제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절대적 가치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싸움, 믿음의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교회를 궁극적으로 지키는 건 어디서 출발하는가? 단연코 저는 말씀을 빌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 가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상대적 가치에 무릎 꿇을 것이냐, 아니면 절대적 가치에 내가 순응하고 그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갈 것이냐, 바로 이 싸움에서 교회의 승패는 판가름 납니다. 자, 볼까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상대적 가치에 완전히 몰입되고 거기에 다 함몰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13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당연한 현상이죠. 11조를 교회에 내지 않고 교회 재정이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풀타임 사역자들이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예배를 집재하는 모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 가치가 만연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풀타임 사역자들이 점차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조짐이 있죠. 교회가 점차 예전 같지 않고 성도들이나 여러 교회들이 성도들이 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재정적인 어떤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풀타임 사역자들을 모셔서 같이 사역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타임 사역자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사역지를 찾을 수 없는 상황, 쉽게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것은 이미 유럽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한 쇠퇴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회 안에서 전폭적으로 그 인생을 교회에 헌신한 사역자들이 점점점 희귀해지면, 그 수가 급격하게 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은 주로 교역이라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교회 안에서 교역자라고 부릅니다. 이 교역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풀타임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에 있지 못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결국 말씀이 점점 희귀해집니다. 말씀을 들을 확률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흐릿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혼합되고 뒤섞여 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사역자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적었기 때문이죠. 동일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러자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정말 사회적으로 또 사회 모든 영역이 다 총체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때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이란 작은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그때의 상황을 잠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짧은 구절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여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상하니까 우리가 어떤 환상, 꿈 뭐 이런 걸 우리가 언뜻 떠올릴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계시가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절대 진리가 감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절대 진리가 상대적 가치에 눌려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이 약속한 것이 있었죠. 안식일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 안 하고 사고 파는 어떤 매매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삶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기는 삶의 전형적인 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 준수예요. 안식일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일 성수 한번 하는 걸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 한번 지켜내는 걸로 내가 신앙을 유지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노동과 매매를 금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금지했을까요? 단순히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니죠. 안식일의 정신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안식일 정신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전형적인 삶의 패턴이라고, 삶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람의 노동과 열심히 일하는 모든 근본 목적과 이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안식일이라고 해서 금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동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 근본적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함입니까? 내 삶을 그냥 영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부를 축적하기 위함입니까? 조금 더 안락하게 내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나의 명예와 영달을 위한 것입니까?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유와 먹고 살기 위한 것이고, 내 명예와 영달을 위한 것이고, 조금 더 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하는 것이죠. 주일날도 불사하면서 말이죠. 그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어떤 절대 가치와 상대적 가치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 안식일 준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주권, 나의 뜻과 의지로 살 것이냐의 주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 준수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밀도 베어서 이삭도 베어서 드시고 안식일날 병자도 고쳐주시고 해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공격을 많이 당하셨죠.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복음서에서 마지막 그 안식일 논쟁 결말에서는 항상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마무리하셨다는 것이죠. 언제나 동일하게 예수님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날을 정하고 또 이 날을 넘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권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편에 서게 되고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도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고 또 나름 선한 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고민하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노동인 거예요. 결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잠깐 안내를 서더라도, 그렇죠, 차량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를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장사를 하고 심지어는 전업주부로 가사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그 다양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목적으로 둔다면 안식일 정신에 입각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밖에서 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적으로 두고 일할 때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의 모범적인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일날 한 달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다 한들 내가 다시 회사에 돌아가 또 내가 장사하는 그곳에 돌아가서 또 내 학교나 내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자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현지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과는 절대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철떡같이 약속했죠. 한번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마저도 무너졌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방 남자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방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저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인데요, 보니까 유다 방언은 못하니. 네.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방 여인과 같이 살다 보니까 모국어를 못하게 되는 2세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국어를 못하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부모가 모국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이게 큰 죄일까요? 지금 왜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요, 언어의 이질감에 대해서 뼈아프게 느낀 사람이고, 그 언어의 이질감을 극복했을 때 나타나는 공동체 의식을 누구보다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압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타문화권에서, 다른 언어권에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언어가 서투르고, 언어가 서툴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2세, 3세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현지 문화에 더 익숙합니다. 현지 언어가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꿈을 한국말로 꾸시나요? 만약에 꿨을 때, 한국말로 꿨을 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무늬만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 처음에 다니엘이나 어떤 포로로 끌려간 1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현지에서 태어난 2세였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 현지에서 태어난 2세가 어떻게 유다 방언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유다 방언을 잘함으로 인해서 유다의 문화를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으며, 그 유다 문화를 형성한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느헤미야, 그 단서가 느헤미야서 1장 맨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결론 짓는 이 느헤미야의 첫 서두, 첫 머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의 아버지로 기록된 이 하가랴, 아주 짤막한 한마디, 한 구절도 채우지 못하는 이 짤막한 문장 하나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헛되로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느헤미야를 오늘의 느헤미야가 있게 만든 분은 바로 그의 아버지인 하가랴라고 보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 하가랴가 현지에서 태어난 2세였는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느헤미야에게 유다 방언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종종 이제 저도 이민 생활을 했으니까 압니다. 교회 안에도 한국말이 익숙한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똑같이 2세로 그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친구는 한국말이 꽤 유창하게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한국말이 유창하면 한국의 정서를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 문화고 정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현지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똑같이 그 땅에서 태어났지만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쭉 면밀히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하고 분석해 본 결과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말이 익숙한 친구는 왜 그러느냐? 부모와의 대화를 하는 친구였어요.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쓰는 말이 한국말이다 보니까 한국말을 습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살고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까 현지의 문화와 현지의 언어에만 치중해서 습득하게 되고 거기에 익숙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이 약속 속에는 이 안에 저변에 깔린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낳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님 뜻 안에서 소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정서를 몰라요. 언어와 문화가 판이하게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언어의 위력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가 흔들림 없는 공동체 의식을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가 구사하는 유다방언, 유창한 유다방언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10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나누었습니다. 가정의 회복, 이분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가정의 회복은 그 자녀가 철저하게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와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하고 잘 소통하는 줄 알았어요. 일단 말이 되니까 서로. 놀랬습니다. 부모하고 소통하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유다 방언은 망각하고 맙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기성세대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기성세대들이 받았던 은혜는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의 발전과 한국의 어떤 영적 성장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부모, 즉 기성세대의 역할이 필요해요. 즉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영적이지 않다, 그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신앙교육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녀들을 온전히 잘 성장시켜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매 순간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또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매번 보내는 것,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출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버젓이 듣고 있는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불평과 불면을 쏟아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결국 그것을 습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시험 들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많이 봤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가족 구성원들은요 가장 친밀해요. 나와 가장 서로 친밀해요.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게 누구보다도 가장 나의 민낯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게 우리 가족 구성원, 특히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나라한 민낯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결국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결국 말이 대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 결혼을 그토록 금지하고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그 가정을 다 어떻게 보면 다 정말 파괴하고 다 그 가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가혹한 거 아닌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라고 우리는 선뜻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엄청난 악한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너무나도 잘한 느헤미야였기에
과감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무대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나 지금 이 세대나 다음 세대도 동일한 개혁의 과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순간에 아주 팽팽한 텐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텐션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언제나 절대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가치를 통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사회와 결국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자리 잡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눈을 뜨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금 쇄신하시고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열방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나라로 뒤바꿔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역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스란히 전달해 주어서 절대 쇠하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 앞에 붙들린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니에미야처럼 끝까지 그렇게 경성하시고 깨어서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시작으로 해서 니에미야까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귀한 의도가 가감없이 선포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 이 어수선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내 스스로를 먼저 개혁해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무엇을 보기 전에 내 스스로의 연약함과 내 스스로의 부족함과 내 스스로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개혁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속한 그 가정과 우리가 속한 그 사회와 우리가 속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실해지고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큰 상급 받아 누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 우뚝 서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그렇게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이 죄악에 관영하고 절대 가치가 묻혀버리려 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와 이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새겨져 그것이 저들의 삶을 주도하고 저들의 삶의 모든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절대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것을 통한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이 속한 모든 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